오늘 화요예배 성경 본문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수감 이후에 잠시 풀려나서 이 복음을 전하던 주후 63년 또는 65년 사이에 바울이 작성했던 편지입니다.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여 복음 안에서 참 아들, 진짜 아들, 그런 아들로 여겼던 디도가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디도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디도와 같이 같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모든 신자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디도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면서 또한 저희들이 또 받고 또 알아야 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디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하였던 이 디모데 전서 후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 디도의 바른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회 서신,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사역자가 또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대하고 또 성도를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의 이 복음 전파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헬라인으로 복음을 듣게 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초기 선교 사역부터 회심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며 이 복음 전파를 하였던 바울의 신실한 또 신자 또 동역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에 이 디도의 함께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방 사람이고 또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그 사건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또 그들이 전하는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흔들리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은혜의 구원의 그 진리가 공격받는 것, 그것을 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또 거짓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거짓을 말하는 그 거짓 형제라고 스스로 말하는 형제라고 말하는 그들이 거짓 형제임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했던 것을 이 디도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 바울을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그도 또한 그가 보고 배웠던 바울의 모습대로 그렇게 전하였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이 디도를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었던 이 바울은 그 스스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분이 주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와 함께 다니면서 이방인 헬라인과 다니면서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 헬라인 이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 그리스 지역이었던 이 그레데 섬의 디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그렇게 배우고 받았던 이 디도로 하여금 이제는 그레데 섬의 교회 공동체를 맡겨서 그들을 바르게 목회하며 사역하도록 합니다. 그 사역에 그가 전한 서신,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디도서가 구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디도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생겼을 때 그게 이단임을 명확히 분별하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임을 알고서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하고, 또 그 혼자만이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이 디도 또한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또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이런 것이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르치도록 가라라는 권면을 지금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짧은 4절이지만 사실상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중요하게 점검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디도에게 자신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사도직을 행하였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디도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디도의 디도서 1장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을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2절로 이어지는 내용과 또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이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종은 저희들이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이 노예에 해당하는 그 단어의 신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있는 것을 뜻하고 자신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 그것이 종의 존재입니다. 신분이 높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삼은 그 주인이 있고 그분을 존경하며 또 섬기고 그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한 일꾼을 뜻합니다. 그냥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으로 알고서 내가 그분의 종으로 알고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녀가 된 신분이 너무 크기에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처음에 그 신분의 겸손한 정체성,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평생 동안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인식을, 이 정체성을 놓지 않고 또다시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그의 편지를 시작할 때 이것을 곧바로 전하고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바울 스스로 나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비록 로마 제국의 당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다라는 사실을 그 사회에서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않고 평생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임을 전제로 하기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자녀에게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 줍니다. 종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바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씀의 묵상에 저희 또다시 무너지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그가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실상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바울은 회심의 순간부터 이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가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받은 그 사역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부름받고 그 사역으로 쓰임받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회심한 그 순간부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인정을 하고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을 하면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같은 분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처음 만났던 그 회심하였을 때 만났던 그 사건에서 어떻게 자신이 그 만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그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행했는지를 평생 행했는지를 그가 말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는 너는 나를 주인으로 알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면서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서 고백하였고 동일한 복음을 들은 많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맡겨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종,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7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1장 1절에서부터 또 1장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은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디도서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는 원어로는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이 사도는 그렇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지만 주후 65에서 65년 사이에 지어진 글이 이 글이고, 지금 바울이 지금 30대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면 그가 회심 이후로 이 많은 시간을 평생 보내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사도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 참으로 사도는 다른 교사나 다른 선생과는 다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위치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 지금 디도 너희 앞에 서서 이 말을 전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로서의, 또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영적인 부분을 마땅히 책임지는 그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친히 선택한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와 부활의 함께 모습을 다니면서 여러 실질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사도로 인정받고 그들 가운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이 사도로서 이 직분을 받았음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한 그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니 그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분이 시키신 대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역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 눈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실제로 그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을 너희들 보고 있고 그래 너희들 산 증인이고, 그리고 나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특별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으켜 보여주셨던 그 특별한 기적의 사역들, 표적들을 나 또한 너희들 앞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것이 내가 사도의 표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자신이 전하는 그 진리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권위 있게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이 디도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로서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서 그저 또 하나의 좋은 교훈이 아닌, 그러나 또 하나의 좋은 랍비가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진리를
엄중하고 경고 있는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인식한 상태에서 지금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을 듣는, 비록 편지지만 그 글을 읽는 디도와 또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글을 접하였을 때 그것이 사사로는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 디도의 편지, 디도에게 전하는 이 디도서의 편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바울은 이 자신의 복음 사역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저 이번에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자녀로서 삶도록 인도해 주는 그 끝이 인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절대로 줄 수 없는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이 땅의 현실에서의 삶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자신이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양에서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고 이끄시고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 아는 그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또한 동일하게 자신에게 알려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디도와 같은 사람들, 디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위해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이 귀한 단어인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칩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 여러분들의 이 구원받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이고 너무나 많이 배웠지만 또다시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이 자리에 내 입으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 내 믿음이 실상은 저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는 허락되었던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던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가 내 가슴을 후려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단번에 모든 죄를 정말 다 용서했다는 그 복음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만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믿음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 받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저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어서 하늘 우편에 계시어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며 또 그분이 또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구원받은 자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두 번째로 그가 말했던 그 복음은 두 번째로 말했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그 특별한 복음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이 복음은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구원, 두 번째로는 성화, 세 번째로는 영광, 영화로 해석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간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자로서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은 어떤 거룩한 삶이 뭔가 있고 그리고 신자로서 거룩하지 않은 그 어떤 삶이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을 그냥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를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오늘 살았다면 그냥 그 삶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쭉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의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 금지할 법이 없는 삶, 그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이 거룩한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의 삶이라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거룩한 삶의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한 삶. 영생의 소망을 위한 삶이 이 영생이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성령 안에서 정말 알고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 지옥 형벌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참이고 그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도 참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도에게 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이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 구원과 성화와 영광을 늘 안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늘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이 삶 계속해서 살며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